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교를 배웠노라. 아멘. 네, 오늘 기독교 강연 52번째 현세 생활에 자족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복습하듯이 기독교의 강령은 겸손이고 겸손은 내가 한 것이 없다, 주님이 하셨다. 오늘 이제 내용 중에는 자기 의가 없는 것이 겸손입니다. 네, 그리고 성경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영생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맥락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믿는 자가 생활하는 어떤 키워드와 같은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이웃에 대한 바른 태도를 바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부인을 할 때 내 힘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자기 주장이 되고 교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자비하심이 우리를 겸손케 하고, 찬양 중에도 주 달리신 십자가 내 마음을 겸손케,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사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날마다 계속 바라보면 그냥 겸손해지죠. 우리가 다른 것으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참 우리에게는 좀 이제 힘든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하게 의지하게 하고 교만을 억제합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를 인내하고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연적인 두려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경건한 마음이 서로 싸우는데 결국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했고, 십자가는 이제 두 가지,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혼으로 할 때 그것이 영적 기쁨이 되어져서 사실 영적 기쁨으로만 십자가의 고통을 조절하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넉넉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십자가와 뗄 수 없는 게 이제 고난인데, 고난에 대해서 현세에 대한 과도한 애착에서 고난이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복,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고 하늘 본향을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지상에서 영생불사하듯이 지상 낙원이 있듯이 행복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세 생활의 불행을 끊임없이 증명하심으로써 그 허무성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우리의 경향이 참 문제예요. 우리는 현세 생활의 허무성을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죄와 악을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이 세상이 허무하구나 이것을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림자 같음을 알지만 항상 잊어버리고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생불사할 작정인 듯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죠. 고난을 통해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전심전력하여 내세의 생명과 영생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애착은 버려야 하지만 지상생활을 이렇게 미워하거나 나쁜 것으로 하면 안 돼요. 지상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복임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세 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은 참 선하시구나, 내가 넘어질수록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구나, 그것들을 알 수 있고,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한 것처럼 이 세상이 연약하고 불행이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곳이고, 또 하늘의 영광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이 짧은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지내는가가 그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죽음과 관련해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그만큼 이 내세의 그 구원과 아름다움과 그 영광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비록 죽음의 공포는 있지만
그것을 기꺼이 이기고 주님 나라에 갈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는 날과 종말의 부활을 기쁘게 기다리지 않는다라면 그는 영적인 진보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신자들이 눈을 돌려 부활의 능력을 바라본다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귀와 육과 죄와 악한 자들을 결국 이겨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을 얘기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고난에 이제 매이면 우리는 죄와 마귀와 세상의 육신에 지겠죠.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오히려 그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생명들을 바라본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현세 생활의 선물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를 좀 나누고 이제 칭의에 대해서 좀 다룰 것입니다. 네, 현세 생활의 선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현세 생활에서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즐거이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은 두 가지인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과 하나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둘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근데 이 선물을 깨끗한 양심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방침을 정해야 되는데 그 방침의 기준이 현세 생활은 하늘나라로 가려고 서두르는 나그네 생활이라는 거죠. 이 땅이 나그네 생활임을 알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즐겨라, 이 말입니다. 현세에 좋고 유익한 것들이 우리가 하늘 본향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지 않고 돕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그 기준을 정하고 즐겁고 기쁘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잘못된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것은 잘못된 방종과 이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나오는 잘못된 엄격한 금욕이에요. 이제 칼빈 시대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칼빈은 엄격한 금욕의 문제를 더 많이 다뤘어요. 의도는 경건하지만 잘못된 금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금욕은 사람의 양심을 얽매이게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뭐 실제로 맨빵과 물 외에는 다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1500년 되니까 중세시대 때 우리가 루터 얘기도 알잖아요. 그렇죠? 무릎 부르고 계단을 이렇게 다 까여져 가면서 걸어가는 그런 고행을 통해서 뭔가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엄격한 금욕이 그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엄격한 금욕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오히려 그런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 아마 칼빈이 있었으면 잘못된 방종을 더 많이 말했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게 금욕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막 그렇죠? 맨빵과 물만 드시면서 혹시 지내시는 분이 계신가요? 요즘에 이제 워낙 또 부요하고 너무나 물질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잘못된 방종에 대해서 더 많이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둘 다. 너무 방종하게 사는 것도 잘못이고 너무나 엄격하게 금욕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원칙은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 그게 빵이든 밥이든 과일이든 그 양식을 왜 만드셨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겠죠. 그렇지만 단순히 필요만이 아니라 즐겁고 유쾌하게 만드시려고 음식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대하는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의복도 마찬가지인데 의복이 이제 춥고 그러니까 필요하기도 하지만 외모와 풍습을 단정하게 하려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 풀과 나무와 열매들을 생각할 때 이용 가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장작도 떼고 하지만 그 모양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그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표현할 때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지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설명했어요. 이런 비유지만 이 포도주와 기름을 즐기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그것들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옷을 꽃에 입히시고 우리 코에 달콤한 향기를 풍겨 보내게 하셨으니 우리의 눈이 그 미를 느끼고 코가 향기를 느끼는 것은 합당하다. 네.
5월, 6월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많잖아요, 그렇죠? 앞에 텃밭도 가꾸었으니까 아름다움을 혹시 안 보시면 보시기 바래요. 오히려 그 아름다움을 빛깔을 못 보면은 하나님의 준 선물을 내가 그냥 뭐라고 하죠? 그냥 터부시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주신 이를 우러러 보면 옹졸한 생각과 방종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금욕을 옹졸한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면 이 양쪽의 문제에 우리가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의 이용을 필요한 용도에만 제한하는 몰인정한 철학을 버리라. 이해되시죠? 필요한 거 외에는 사용하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희 세대도 좀 있고 저희 어른 세대는 그런 게 많죠. 꼭 필요한 거 외에 더 먹으면 뭐라고 그러고, 필요한 옷 외에 뭐 있으면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지 그 위에는 너무 사치고 방종이 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제한하는 몰인정한 철학을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빼앗는 것이며 인간을 목석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롭기 때문에 딱 필요한 것까지만 딱 쓰고 딱 누리고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람을 초대해도 관대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딱 필요한 것만 먹이고 이제 충분하겠지,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과일도 차도 내오면서 관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왜 그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그렇게 제한하느냐라고, 이런 물질과 먹는 거, 옷 이런 것을 대할 때도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사람은 목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선물을 즐겨 사용하는 동시에 다소간 억제되어야만 합니다. 이건 1500년대 생각이고 많이 요즘에 억제돼야 됩니다. 그때는 금욕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다소간 억제해야 된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맨날 잔치를 벌여서 흥청망청하거나 폭음과 폭식으로 둔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이제 즐긴다고 해서 막 폭음을 하고 폭식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영혼이 둔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경건과 소명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감사는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그 풍성하게 더 누리라는 거는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하는 걸 말을 해요. 근데 그걸 지나쳐서 너무 폭식하고 폭음하면 감사가 안 나오고, 그렇잖아요. 너무 먹으면 어때요? 짜증이 좀 나잖아요. 안 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하기보다는 또 많이 먹었어, 미쳤어 이러거나, 아니면 이게 큰일 났어, 살찌는데, 그러니까 뭐 불평하거나 뭘 염려하거나 이렇게 된다라면 그거는 너무 방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기쁘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배부르게 먹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만큼만 먹으라는 거예요. 뭐 입는 거나 쓰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감사도 없이 우리의 영혼이 둔하게 되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명과 경건할 마음이 사라질 정도로 된다라는 것은 그거는 이제 방종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복을 하나님이 또 주셨다고 해서 너무 사치한 탓으로 옷을 입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탐복을 하면서 남을 멸시한다면, 저것들은 명품도 없이 이렇게 한다라면 의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은 감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뜻한 옷을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런 옷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나는 너무 훌륭한 것 같아,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건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의복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만 가는 어떤 풍성함이고 따뜻함이고 아름다운 옷이라면 그 정도까지만 해야 된다. 그 이상의 어떤 마음이 있다라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기준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하고 뭔가 잘해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되어지면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많이 먹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큰 집에 너무 좋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할 이유가 없어진다라면 그거는 차라리
작은 집에서 검소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죠. 그래서 즐거운 일들의 모든 감각이 예속되면 안 돼요. 감각이 거기에 예속되면은 정신이 이제 압도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칼빈은 대리석을 너무 좋아하면 그 사람이 대리석이 되고, 금을 너무 좋아해서 금이 된 사람이 있고,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색칠한 우상이 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주방의 냄새와 향기에 마비되어서 정신적인 냄새를 맡지 못한다. 이런 것은 이제 탐욕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영생을 갈망하는 것도 외면적 생활을 바르게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생을 갈망하면은 이 땅에 있는 소유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잘 이렇게 다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확실한 길은 그래서 현세의 삶을 멸시하고 하늘의 영생불사 불멸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 그분 안에 있는 그 즐거움을 항상 묵상하게 되면은 적절하게 이 땅의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칼빈이 그냥 두 가지를 말해.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과 없는 자들에게 말을 해요. 있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므로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으로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그러니까 재림의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러니까 소유가 많은 사람은 이거 다 쓰지도 못하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에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곤을 조용히 참고 견디면 부함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생활을 생각하면서 영혼을 함량하는 마음을 만약에 소유가 방해한다라면 그런 관심과 취미 생활은 끊어야 된다. 취미 생활도 이제 기준을 알 수 있죠. 그 취미 생활에서 이런 운동을 하게 하시니까 감사하다. 그럼 그 취미 생활 계속하면 되고, 취미 생활에 홀딱 빠져가지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면은 그런 취미 생활은 그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면적인 일에 대한 신자의 자유를 고정된 조문으로 속박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신자의 자유를 고정된 조문, 그러니까 조항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하면 돼, 이런 걸 하면 안 돼, 이런 거 해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얼마 이상 먹으면 안 돼, 얼마 이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문으로 속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에 부합한다라는 범위, 기준을 가져야지. 근데 이제 금욕은 이렇게 기준을 자꾸 정하잖아요. 어떤 조문을 딱 정해가지고 이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정하는 것은 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쾌락에 흐르지 말라. 불필요하게 풍족한 것은 끊어버려라. 도움을 주는 보조물들이 영생을 누리는데 장애물로 변하지 않도록 부단히 경계하라. 이건 이제 소유가 부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알도록 도움을 주도록 부하게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데 장애물이 된다라면 그것들은 얼마나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단히 이 도움을 주는 보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소유들은 하나님의 영생은 영적으로 누리는 게 첫 번째잖아요. 그렇지만 물질이나 어떤 환경이나 집 이런 것으로도 보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보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용도로 기쁘게 즐겨 사용하면 된다. 그렇지만 이게 장애물이 된다라면 그것은 끊어야 되고 버려야 되고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검소한 생활은 위탁물인 지상 소유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망으로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없이 지내며 견딜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없이도 잘 지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빈곤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여유가 생길 때 대개는 반대되는 증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부자들의 경고했잖아요. 근데 가난한 거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만약에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초라한 의복을 그 사람이 부끄러워한다라면, 그가 만약에 비싼 옷을 입으면 굉장히 거만해지고 자랑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초라한 의복에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빈곤하고 낮은 처지를 부득이 참으나 마음이 평온하지 못한 사람은 명예를 얻는 때에 반드시 교만할 것이다. 네, 지금 가난해요. 부득이 참아요. 근데 짜증이 나요, 가난한 게.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명예가 있으면 반드시 교만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이 두 가지를 다 어떻게 해석하고 하는지를 말하죠.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둘 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난한 것도 자족하기가 쉽지 않고 부유하고 풍부한데도 사실은 영생만을 구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저절로 되어졌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배웠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사실 어떤 노력이나 어떠한 뭔가를 대가를 지불한 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해서 가난도 안 괜찮아, 부자도 괜찮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빈부를 자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십자가를 짓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것이죠. 훈련을 하고 자족하고 그래서 가난한 중에도 주님의 십자가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풍부하면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참 풍성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이제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탐심과 금욕에서 모두 벗어나 감사하며 영생의 유익이 되도록 즐기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단 조문을 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건강, 또 우리가 하는 봉사나 사역,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모든 상황에 처할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 무리해서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면 안식하면서 맛있고 환경이 좋은 곳에서 즐기고 누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 또 이제 가난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이러면 그렇죠? 그것도 이제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감당하는, 그러니까 어떤 조문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예전 분들은 그런 게 많았잖아요. 정말 갑자기 부자가 돼도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그냥 가난하게만 이렇게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너무나 이렇게 교만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19도 그렇게 상황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거지만 일체의 비결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한 그 바울이라면 이 상황도 그렇죠. 나는 이 상황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할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이 또한 우리 생활 양식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독특한 생활 양식에 따라 의무를, 사명을 지정하셨어요. 이거 조문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더 자세한 말인데, 아무도 자기의 한계를 경솔히 벗어나지 않도록 그 다양한 생활들을 소명이라고 부르셨다. 그러므로 각 개인에게는 주께서 지정하신 생활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생활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과 정치인, 직장인, 목회자, 주부, 학생 다 어때요? 각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방식, 생활 수준, 생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뭐 대기업 회장이면 그쵸, 몇만 원짜리 밥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걸 사치다, 꼭 그렇게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가 그걸 사명으로, 소명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부르심에 적당하게 나는 사용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비교하거나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대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소명이 바른 활동의 시작이요 기초라는 사실을 알면 족하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걸 세세하게 말할 필요가 없고 내가 살아가는 직업, 재정, 뭐 환경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내가 인식을 한다라면 그는 분명히 바른 신앙생활과 바른 어떤 소유에 대한 다룸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명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셔서 영생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라는 그 기준이 있다라면 각자가 어떻게 사용하는 그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미천한 처지에 있다라면 불평 없이 생활함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여를 이탈하지 않게 됩니다. 그 정치인은 기꺼이 직무를 수행하고 일가의 가장이라면 의무를 다 전심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명이라는 것이 그냥 정치인 이런 것만이 아니라 가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구나. 또 내가 이제 가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정에 내가 해야 될 의무는 이런 것이구나. 그걸 다 소명으로 받는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다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생활 양식에서 받는 불평과 근심과 권태와 불안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이라고 믿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참고 견딜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이라는 것은 소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명으로 알고 순종한다라면 아무리 낮고 천한 일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날 것이다. 네, 그래서 두렛돈 여인이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소명의식만 있다라면 굉장히 하는 일이 미미하고 봉사가 작고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빛나는 일이기 때문에 소명의식에 따라서 살아가는가 아닌가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장이 바뀌면서 이제 칭의 문제를 좀 다룹니다. 믿음에 의한 칭의, 그 칭의의 교리와 그 위치와 의미에 대해서 칭의를 이렇게 말할 때 관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다. 우리가 신앙으로 그를 붙잡고 소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신 건 잘 알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고 소유하냐면 이제 그게 신앙,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은혜고, 두 번째는 성령에 의한 성화됨으로 흠없고 순결한 생활로 자라갈 수 있게 된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두 번째는 성화의 이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2번이 조금 독특했어요. 2번은 그 복음을 전하는 분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칼빈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이 방식을 택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칭의의 문제를 가볍게 다루고 두 번째 은혜인 성화, 즉 생활을 충분히 다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로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의를 얻는데 그 믿음의 선한 행위가 결핍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그 선한 행위들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면은 그 구원파 같은 경우가 이제 한 번 믿고 제사함 받으면 이제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화를 별로 가르치지 않는, 또 루터의 오직 믿음이라는 그 말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루터가 선배잖아요.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칭의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칼빈은 그게 이제 오해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칭의를 앞부분에 기독교경에 짧게 다루고 성화를 일부러 깊게 다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인 것은 맞지만 그 믿음의 선한 행위가 결핍되는 것,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칭의를 다뤄요. 이제는 칭의를 철저히 다뤄야 된다. 이렇게 좀 방식을 칭의를 가볍게 다루고 성화를 많이 다루고 다시 칭의를 자세하게 다루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칭의와 선한 그 행위에 대해서 그걸 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의 형성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칭의를 일단 다 다루고 챕터 2 그래서 생활을 딱 이렇게 다룰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을 칼빈은 이제 염려했던 것 같아요. 믿음만 계속 다루면은 믿음이면 되지.
그러면서 이제 삶, 생활, 자기 부인 이런 부분이 터부시 되는 것들이 그렇고, 근데 또 이제 끝나고 이제 생활만 계속 다루면 사실 이 생활은 믿음에 의한 생활인데 이게 이제 도덕적인 생활처럼 이제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칭의를 다루고 생활을 다루고 다시 칭의를 다루는 칭의가 양쪽에 이렇게 감싸는 방식으로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가운데 들어가는 방식으로 나는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아까 그 선한 행위를 해도 아까 이렇게 복음과 벗어난 선한 행위가 아니라 선한 행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려주고 싶었다. 그것은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를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칭의의 문제들을 철저히 다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칭의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이 칭의는 신앙을 떠받치는 주된 근거이기 때문에 신앙을 떠받치는 근거가 되는 기초가 되는 것이 칭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근간과 기초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칭의는 아주 주의 깊게 자세하게 철저하게 다루고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칭의를 알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관계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도 이제 요즘에는 잘 이런 방식으로 좀 안 하죠. 우리가 심판을 자꾸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우선 이해할 때 우리는 구원의 토대를 세울 수 있고 경건을 수립할 기초를 닦을 수가 있습니다. 네,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용납이며 죄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법적인 개념인 것은 분명한데도 칼빈은 칭의는 그냥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만 정의하지 않고요. 칭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사, 이것만 칭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사, 이게 이제 칭의라는 말이잖아요. 의롭다, 칭하다 이런 건데, 근데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사 그의 사랑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랑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이제 칭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칭의는 죄를 용서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다윗이 죄를 값없이 용서받은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한 선언에 찬성을 합니다. 제가 핵심 로마서 4장 6절, 7절, 8절에 보면요, 이 칭의가 신앙의 근간일 뿐만 아니라 칭의가 복이다라는 얘기를, 이 복은 행복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자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누가 행복하지? 이러면 학생들은 점수 잘 나오네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사실 칭의를 받은 자가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정말 신앙의 인의 가장 행복의 기준과 근거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용납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행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행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거나 묵상할 때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사실 그것만 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네. 요즘은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안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도 앞에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면서 그래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지. 또 한 주간의 나의 이런 죄도 주님은 용서해 주시지. 사실 그러면 다윗과 바울은 그게 행복이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있었지만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시편 32편인데요. 정말 왕이 돼도 내 행복이 내가 왕이 된 건가, 이 죄 사함을 받은 것이 내 행복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죄 사함 받은 게 행복하지. 그런 기준을 가졌다. 그러니까 칭의가 너무 중요한 요소이고 또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요소라는 거예요. 그냥 칭의는 기초고 그거는 그냥 기본인 것이고 다른 어떤 하나님께 행복을 받아야 꼭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엄청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나는 죄 사함 받아서 사실 내가 죄가 있는데도 그걸 가리워주고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했던 그 칭의의 가치가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 행복, 복 이런 개념에까지도 이제 깊이 들어와야 되는 굉장히 큰 신앙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칭의는 신앙의 한 켠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다루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행복, 누가 행복한가? 그럴 때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즉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바울이 전한 복음 전파의 요점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맨 밑에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화해와 화목까지가 칭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칭의. 그러니까 화목을 누리는 것은 이제 좀 칭의이기도 하고 성화기도 해요. 근데 화목하게 된 것은 칭의예요. 죄 사함은 곧 화목과 화해가 된 상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용납된 상태까지가 칭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의 사랑 속으로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이게 화목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화평을 누리는 것인데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가를 5장 21절의 고린도후서 예수 그리스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면서 이 본문을 인용하는 것은 화해 앞에 나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라는 것과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바울이 같은 개념으로 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해됨과 의는 같은 뜻이다. 그러니까 칭의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화목했다, 화해했다, 기쁨으로 우리를 영접하고 받아들였다, 사랑 안으로 받아들였다까지가 의라는 거예요. 의, 우리가 받은 의, 칭의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칭의가 우리 안에 좀 작은 부분으로 있지 않고 칭의가 신앙의 근간이고 의롭게 된 것만 해도 우리는 행복한 가장 큰 행복한 복을 받은 것이고 그것이 그냥 법적으로 그래 의로운 걸로 내가 쳐줄게 이런 뜻이 아니라 의롭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화목한 자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안아주는 그 안에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칭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의를 가지게 되는데 그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죄 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품속의 사랑 안에 기쁘게 받아들여졌다라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작이 되어지고 또 이 자체가 너무나 큰 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에 계속 이 칭의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제 칭의를 마지막에 조금 도입만 했고